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명령, 뭡니까? 알아라와 되라입니다. 우리 앞전에 봤던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도 맞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떤 영역에서 발휘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이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말과 행동이라는 영역에서 지혜는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까요?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 동사로 그 지혜가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아라 이죠. 우리 19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원문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하고 뒤에를 불러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지혜냐? 22절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역시나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원문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제는 그래서 아는 것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인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하라. 아멘. 세 가지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는 걸 알아야 하고, 말하기를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듣기의 영역에 있어서 속히라는 그 말은 빠르게라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 타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서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있어서 서둘러 급히 들으려고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빨리빨리가 듣기 영역에서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디해라, 말하기와 성내기에 있어서 더디해라 라는 브라두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을 천천히 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주저함, 머뭇거림, 그래서 심지어는 다음번으로 연기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영역에 있어 어떻게?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가장 좋은 때에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연기하려고 하는, 뒤로 미루려는 이런 자세가 여러 가지 당하는 그 시험을 해결하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무슨 말이냐면 듣기보다 말하는 데 빨라요. 심지어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봐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듣는 영역에 있어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급히 말하고 성급히 행동하다 보니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디 말하는 것이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진리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듣기가 필요하고, 또한 말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시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더디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도 더디하지만 성내는 것에 있어서도 더디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더디하라는 이 명령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에도 같이 연결돼서 나올까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지 않나요?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몰랐다가 말을 하다 보니 승질나는 거 있죠.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생각해보니 말하다 보니 열받네? 막 이러면서 막 열이 오르는 때가 무엇과 같이 가요? 그죠? 말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성냄이 같이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말하기와 성냄이 지금 뭐와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듣기라는 것과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듣기, 말하기, 성냄인데 왜 듣기가 말하기와 성냄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 말하고 성내는 이 문제들은 듣는 것에서 충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듣지도 않고 노를 바라거나 충분히 듣지도 않고 막 어떤 행동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사도가 말하는 것, 듣는 것, 성냄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우리 20절 같이 화면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써놨어요. 괄호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듣기를 서둘리 듣고 말하는 거를 다음번에 할까라고 주저주저 연기하고, 성내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 확 하는 것이 맞나 고민하며 다음번으로 미루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성냄이에요. 사람. 인간적인 성냄이 뭐와 대치되는 구조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행위가 뭐냐? 사람의 분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항상 설교 때 무엇무엇의라는 이 속격, 소유격 얘기할 때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여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란 주격적 소유격, 서브젝티브, 제너티브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 본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맞는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요청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뜻이야. 다시 줄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이죠.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The righteous life예요. 의로운 삶인데 어떤 삶이냐? That하고 설명하죠. God desires.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 뭐가 방해가 된다고요? 사람의 성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확 뒤집어버리고 끝내버려.
마침표 찍어버려, 그냥 확 칼로 그어버려.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과정 속에서 개입하여 마음대로 난장판을 이루는 그 사람의 성냄,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의로운 삶을 열매 맺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도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질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노하는 걸 더디, 다음번에 해야겠다, 조금 더 기다려줘야겠다. 우리 시편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성질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 심판이 한두 번 이루어졌겠어요? 홍수 심판이? 노아 홍수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물바다에서 살았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당신의 허락하신 그들이 오는 그날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 뜻을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닮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6장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낮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고 속도 좋아, 넌 참 둔해, 너 승질도 없냐?가 아니라 크게 명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 참는 게 아니고 지혜롭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도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용사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은 성을 빼앗아 탈취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장수보다 나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혜의 말씀을 사도가 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죠? 첫 번째 명령? 네? 주저하지 마시고 알아라예요. 알아야 된다. 주동사 메인 벌브가 나왔어요. 알아라. 세 가지 뭘 안다고요? 듣기는 서둘러,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서둘. 두 번째, 말하기 주저주저, 성내기도 다음번에. 이게 지혜.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되라입니다. 되어라.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뭐를 되라고 하는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되라가 반복적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동사는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동사, 영어의 동사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서 시제가 여러 개 있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한 번으로 된다라고 하면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부정과거형으로 한 번 쓰면 듣는 저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한 번에 된다라는구나, 한 번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듣지만, 저것을 프레젠트로 해서 현재형으로 쓸 때는 저자 야고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을 때 저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듣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듣기를 속히 해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또 이어서 봤냐면, 듣기를 속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땡 하면 아니 된다. 그것은 너를 속이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들었는데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네 안에서 영적인 자기 기만의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야고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가 너를 속일 수 있다라는 자기 기만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22절도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을 통하여 계속 우리 자신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나를 속이겠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을 꿈꾸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다고요. 그런데 듣고 나서 예배당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행하지 않아요. 이 삶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목회자의 주옥 같은 화려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내 상황과 딱딱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안 들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아 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네 안에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하나는 거울 비유와 하나는 재갈 비유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네 자신을 속이는 행동에 대하여 조금 더 사도는 더 얘기하고 싶어서 비유 두 개를 갖다 쓰는데, 첫 번째 볼 거예요. 23, 24절에 거울 비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거울을 보는데 뭐라고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쓱 하고 괜찮네? 이렇게 밥 먹고 잠깐 화장 고치려고 나가기 전에 얼굴 티가 없나 보는 그런 슬끗, 힐끗 보는 그런 보는이 아니고요. 헬라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서 주의 깊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보다는 오라오, 블레포, 에이돈이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들이 있거든요. just see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일부러 주의 깊게 본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어감을 살린 번역을 보면,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은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주의 깊은 용어를 써요. 그럼 왜 이런 용어를 썼냐면, 당시 거울이 그랬어요.
오늘날의 거울처럼 팽팽하게 막 말끔한 거울이 아니라 구리나 청동을 두드려가지고 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는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고 왜곡 현상이 심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네들은 다 거울을 다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내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묻었구나를 깨닫고 가는 거죠. 지금 사도는 여러분 앞으로 집 외출할 때 거울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거울 비유를 썼다는 얘기는 원래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거울을 비유든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거울을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고 다 고치고 정리한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냐. 그런데 어찌 너희는,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는 말씀을 잘 들어놓고 홀랑 다 까먹어버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잘 드려놓고 문만 나가는 순간 오늘 뭐 들었는지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거 완전히 구별되게 따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며 거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냐? 거울 열심히 쳐다보고 완전히 까먹고 다시 얼굴에 뭐 칠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느냐 하며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사례들과 사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예화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듣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언제 그렇냐는 듯이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가슴에 맺힐 때마다 똑같이 여전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해결해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감정 때문에 울고불고 짖지도 않아요. 아, 사랑해야지. 근데 나가면 똑같이 원한에 사로잡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요. 와, 나도 그런 말씀을 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 아멘 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마무리 때 했거든요. 정말 달라졌습니까? 정말 기도의 시간이 달라졌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또 달라졌던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기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다 얘기해놓고 과연 내 삶을 한 주간 돌아봤을 때 거울 쳐다보고 홀랑 까먹어버리는 영적 망각 인생이 아닌지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의 사례들을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얘기해주면 마음에 빡빡 와닿아요. 그래요. 그런데 빠져나가자마자,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차를 타려고 켜고 앉자마자 또 불신과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서 원래대로 다시 살아가요. 듣기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것을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얘기를 들을 뿐이에요. 듣고 끝인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다 한 가지로 영적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영은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듣고서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죄스러워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아내와 이렇게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 중독 상담가에게 만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본인은 매일매일을 술에 쩔어 살면서도 상담가 의사한테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마실까 말까 합니다. 저는 제 생활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솔직히 피해를 준 적도 거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중독하신 분이 막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다 못한 이 아내가 분통이 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인사불성돼서 애들하고 나하고 막 정신없는데 당신 생활이 지금 생활이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막 흥분하죠. 이 중독되시는 분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다 조절하면서 먹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죠. 결국 그 앞에서, 의사 앞에서 싸우다가 결국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의 얘기를 한 걸 제가 글로 봤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런 자기 기만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적 인물인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노란색으로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문맥 속에 말하면서 뭐로 끝납니까? 노란색 다시 복을 받으리라. 다음 구절 좀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천하는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인생이다. 지금 야고보서는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실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야고보서가 마태복음과 너무너무 닮아 있죠.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저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우리가 속는 게 저거예요. 안 들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저 앞구절에 뭐라 그래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왔잖아. 너 말씀 들었잖아.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저는 유튜브에 말씀을 계속 찾아 들어요. 이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시 듣기 하고 또 들어요. 듣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계속 살아요. 여러분, 듣는 설교가 내 인생의 그 영적 실력을 판가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제가 어떤 해석을 해냈고 어떤 적용을 해냈고 어떤 설교로 떠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돌아가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하나님 앞에 너가 성도로서 잘 살았구나를 칭찬받고 혼나게 되는 판가름의 기준이지, 야, 너 진짜 내가 유학 보내서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 놨더니 그걸로 기가 막히게 팔싱해가지고 해석해서 주의해서 줬구나, 그걸로 상 받지 않는다는 거야. 성도로서 저도 똑같이 너 말한 대로 살았냐예요. 더 두렵죠. 말씀 가르치는 자는 더 두렵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바울이 얘기해놨어요. 두려워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어, 그 말에 담겨있는 숨은 그 의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냈는지 살아낼 것인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열매가 없고 의로운 삶으로 열려지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까 거울 비유했다면 지금은 제갈 비유예요.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끝에 있는 이 사람의 경건이라는 말은 파이프 오르간에 쫙 음악이 흐르고 애매하고 예전 복을 딱 입고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용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종교 혹은 예배 행위 혹은 리털지라고 하죠, 예배 의전이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배 행위는 헛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열심히 예배 가운데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vain, 헛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헛것이라는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저 내용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을 가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테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잖아요. 그 중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여겼냐면, 제우스와 그의 옆에서 그를 돕는 말 잘하는 신인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 성육신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도다. 되게 웃기죠. 성육신 개념이 거기도 있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육신 인도에도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성육신이거든요. 어쨌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성육신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도다 하며 바나바와 바울 앞에 엎드려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이러한 헛된 것을 버려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헛되다, 바로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되고 왜곡되고 깨어진 종교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거죠. 뜨겁게 노래를 부르고 뭔가 어떤 종교적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왠지 모를 눈물이 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 발현이 되어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인도의 만트라나 힌두교의 어떤 행동들처럼 신비주의 기독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을 구별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삶으로 살아가질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그 종교 행위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든 행위 안에 되어진 것이고, 네 찬양이 그래서 진짜고 네 고백이 그래서 진짜고. 왜요? 삶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침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용어를 뭐라고 하길 좋아해요? 6일간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6일간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판가름했던 건 재물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절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시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건 6일간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고 안 되고지, 리털지가 의전이 일어섰다 앉았다 행하고 말고 노래하고 끝나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예배 행위는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를 얘기하냐면 말과 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과 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3장 한번 볼게요. 앞으로 보겠지만 3장에 있는 2, 3절을 좀 읽어볼게요. 다시 말과 혀가 나오거든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죠? 말의 실수, 말의 재갈이 다시 3장에 또 나오죠. 14절 15절도 나옵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죠? 거짓말, 그 다음 지혜, 역시나 말과 지혜, 그죠? 같이 연관돼서 나오죠. 우리 계속 여러 가지 시험과 지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4장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날, 다음 주부터 나타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 의, 그것이 말과 혀와 연관돼서 간다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한 주간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입에다가 녹음기를 달아놓고 일주일간 다 생활한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다 자기 입에 있는 녹음기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뭐 구글 드라이브에 다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파일 중에 익명성이 하나를 딱 틀었는데 하필 제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기 딱 틀었을 때, 아무 시간대에 딱 틀었을 때 자신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와, 크리스찬이네, 하나님 섬기는 분이네, 문맥 속에서. 이럴까요? 아니면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땐 두 가지예요. 대화의 내용과 그 대화의 주제를 얘기할 때 내가 쓰는 어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새치혀에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누가 와가지고 칼로 확 해가지고 받는 상처가 아니죠.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많지요. 그럼 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일 수 있고요, 너무너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죠. 이거 동의하시죠? 에이, 목사님, 우리 집 개도 막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는 하면서 신호와 소리를 내지, 음성을 내지, 랭귀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언어를 유의미하게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3장에 보면, 야고보 3장에 보면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도다. 말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당신을 찬양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세워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라고 입술을 줬는데, 그 입술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입술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세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로써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내와의 제 이제 연애 시절에 이게 말만 딱 하면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달달달달달달달달 꿀이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별명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연애할 때 별명 있죠? 근데 차마 그 별명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반응을 안 하시고? 있죠? 그래서 속으로만 있다 그래요. 예. 달림 별림이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저는 달림이었고, 1억이에요? 저희 아내는 별림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딱 만나면, 이렇게 달림 별림이 만났어요, 뭐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 집에는 달 하나와 별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달림이 지켜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정말 달달달달 별별별별 이렇게 떠요. 달림과 별림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요즘엔
소행성 3개가 출몰해서 저희 집을 막 휘젓고 다녀요. 그 중에 제일 큰 소행성이 사춘기라는 궤도를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보세요. 제가 말을 딱 하는 순간 달달달달 화사화사 이렇게 하다가도 또 갑자기 이러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말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어를 다시 1장에서 말했다가 3장에 또 반복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으세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 사도가 바라보는 혀는 어떠냐면 쉬지 않는 악, 입을 열면 악을, 독을 뿜어내는 독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입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절망적인 선언을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건 3장 설교 때 할 거지만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고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지구를 반바퀴 도는 동안 진리는 아직도 구두끈을 메고 있다. 거짓말이 지구를 반바퀴 도는 동안 진리는 아직도 구두끈을 메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대대로 보니까 말과 관련된 것이 중요했고 그와 관련된 문화로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벙어리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통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청렴한 선비들은 벙어리통이라는 물건을 자신의 집안에 사랑방 상자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벙어리통을 그 손님 앞에 슬며시 이제 내밀어요.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했냐면 원래 벙어리통을 만들 때는 주술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벙어리통이 있으면 그것이 그 집안의 아이들 중에 벙어리가 태어나지 않게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다 사라지고 조선 중기부터 어떤 의미로 썼냐면 손님이 오면 슬쩍 주인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앞으로 이야기 속에 벙어리가 될 상황 속에는 우리 서로 벙어리가 됩시다 라는 암묵적 동의를 구하는 행동이었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손님도 고개를 지그시 이렇게 끄덕이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왕을 욕하거나 법에 접촉되는 말이거나 타인을 흉보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해서 그 선비들의 청렴함을 스스로 지키는 도구가 바로 이 벙어리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벙어리통은요, 그 집안에 딸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딸에게 벙어리통을 작게 은으로 만들어서 은놀이개로 목에 걸어줬대요. 은장도만이 아니라 은놀이개로 걸어줬대요. 그럼 그 벙어리통 놀이개를 보면서 앞으로 시집살이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짐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시집가는 본인의 딸에게 가마에 태울 때 삼불화장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아니할 화장, 삼불화장,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그 시집가는 딸에게 가마에 태울 때 눈에다가 감게 한 다음에 꿀을 발라요. 보지 말라고. 그리고 귀에다가 솜으로 틀어막아서 듣지 말라고. 그리고 3번째, 말하지 못하게끔 대추 씨앗을 어금니에 물게 해서 그런 상태의 삼불화장을 해 가마에 태워 시집을 보내요. 뭡니까? 이 삼불화장과 벙어리통 은놀이개가 험난하고 고된 시집살이에서 딸을 지켜줄 거라고, 이기게 해줄 거라고 이 선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지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회하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중에 거의 사실 대부분은 말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람 서너시 모이면 늘 하는 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로 그를 헐뜯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헐뜯으면 헐뜯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헐뜯긴 자, 그 자리에 없던 헐뜯긴 자에게
낮말이라는 새가 다가오고 밤말이라는 쥐가 와서 네가 이렇게 헐뜯겼다라고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헐뜯긴 자는 자신을 헐뜯은 자와 대대적인 전쟁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부터 우리 한민족은요, 엿은 울릉도 호박엿이요 구경은 불구경이 돼 말은 남 이야기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 남 이야기가 재밌다는 거죠. 민족의 어리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서 그런지 한국 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남 이야기로 시작해서 남 이야기로 끝나곤 합니다. 게다가 입은 얼마나 가벼운지요, 하루도 못 되어서 타인을 만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니 전쟁이, 싸움이 그칠 일이 없는 게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그 헐뜯는 자리에 조선시대에 그 선비가 있었다면 그 벙어리통으로 한 대씩 쥐어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LTE 광속 시대 아닙니까? 광랜 시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한 번에 구만리를 떠나요. 한 번에 구만리. 그래서 내일쯤에 들어야 할 법 이야기가 벌써 한두 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들어버리고 벌써 난리가 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카톡과 문자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 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오클랜드에서 일이 일어나면 하버 브리지를 넘어 남쪽이 아니라 남섬에서 듣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북섬에서 일어난 일이 남섬에 들리고 남섬에서 일어난 일이 북섬에 들려옵니다. 이런 광속 시대가 없는 것이죠. 하루는 4명의 여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4명의 모인 여인들이 한 A라는 여인에 대해서 막 씹고 뜯고 물고 막 이렇게 헐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이 자리에 없는 그 여인이 이쪽에다 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5분도 안 되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딱 받았어요. 하는 말, 왜 나 없는 데서 내 얘기하는 거야? 놀랍죠. 지금 이 사람이 있지도 않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4명의 여인 중에 1명은 알 것입니다. 톡을 보낸 거죠.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 명령을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알아라와 되어라. 뭘 알아야 돼요? 3가지. 듣기에 있어서 서둘러야 되고, 말하고 성내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꼭 해야 될 말일까? 지금 내가 성을 내는 게 맞을까? 혹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내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2번째 명령 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2가지 비유, 거울 비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거. 나아가 그 실천의 영역이 어디로 연결돼요? 입술로 연결됐어요. 입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너의 그 예배는, 너의 그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바라기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 말과 지혜에 있어서 잘 해결하셔서 한 주간 삶을 살고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